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아멘. 오늘날도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신학이 없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신학이나 교회가 있다면 이건 완전히 웃기는 얘기겠죠. 근데 예수의 실체를 아는 것은 신학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신학으로는 예수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현재 통용되고 있지만 그 신학은 사실 인간학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그래서 각 교단에서 교주라고 좀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니까 종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주가 칼빈 아니면 웨슬리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종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학문이에요. 신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것은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전으로 보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봉독해 올린 말씀과 같이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하면 지금도 돌 들고 찍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특히 그 중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신학 박사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가 가장 먼저 존재했다고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서 어디라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지요?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래요.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이 태초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원본과 번역된 것과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게 레시트입니다. 근데 원래 본문에 보면 베레시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뭐냐면 바이트 로시입니다. 바이트가 집이고 로시가 우두머리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방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는 언제부터 존재한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이 시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미 답은 나왔죠? 이미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 나왔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베레시트가 바로 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떤 어느 젊은 목사하고 제가 한참 입씨름을 했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서로 변명했다, 서로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 베레시트가 그 바라라는데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만 나왔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분명히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세 등분이 되어 있어요. 뭐에 의해서? 베레시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시라는 뜻이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맨 꼭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즉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 이 성전은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가 있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바로 베레시트예요. 이건 영적으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지 않으면 이 뜻을 캐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분명히 말하건대. 그래서 베레시트에 의해서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데 묶으면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그 모세의 계명을 수여함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내 전을 짓되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지라고 얘기하죠. 그럼 시내산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시내산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시내산이에요. 성경적인 영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시내산이에요. 모세는 실제 지경인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성경으로 보면은 시내산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시내산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의 결국이 요한계시록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는 여기가 엘로힘이잖아요. 맨 위에가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 샤마임을 짓고 이제 이렇게 에레츠도 짓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또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즉 베레시트가 있었기 때문에, 레시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걸 각자 나란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했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좀 길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무슨 말이 나왔어요? 창세라는 말이 나왔죠. 창세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풀어볼 얘기예요. 그래서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근데 앞 시간에 제가 1시간을 좀 넘겨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 좀 짧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열이 나면 막 급행열차로 초특급으로 달려가는데, 우리 KTX 뭐 100 몇십 킬로 달려요? 180km 달려요? 240km 달려요? 자, 여튼 창세라는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창세라는 것은 오늘 공부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그때가 창세네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그 처음 시작이 창세라고 말하죠. 이건 노가 아닌데 거예요. 이건 무식한 데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창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요게 창세예요. 요게 창세예요. 이렇게 돼야만 창세예요. 나와 예수가 연합해야만 이게 창세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도표를 많이 그려드렸잖아요. 어디와의 창세예요? 여기가 창세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디예요? BC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AD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앞 시간에도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지금 AD에 살지만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 BC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다다. 이 BC에 속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 짐승이수다. 짐승이수다.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이죠. 창세기로 말하면 여기가 에덴이죠. 가나안 에덴에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틀려요. 하나님은 애굽도 계시고 광야도 계시고 가나안 다 계세요. 그런데 요게 안 됐단 말이에요. 요게 광야까지는 요게 안 됐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그 시대에 응?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야. 이 시대가 애굽이요 광야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나의 이를 자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겉모습만 알거든요. 이제 그동안 제가 로고스와 레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가 로고스예요. 여기만 레마예요. 근데 로고스가 유전의 로고스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의 로고스도 있단 말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중에서만 구원 얻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 증거할 때 유대인도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죠. 여기가 표면 유대인, 여기가 이면 유대인.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해야만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들 중에서 구원이 남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들 중에 계명을 올 자가 있고 계명을 온 자 중에서 구원이 이를 자가 있다는 뜻이 유대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요. 그래서 나 플러스 예수, 이것이 바로 창세예요. 그러면 나 플러스 예수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가야 하나님의 진짜 나와 연합하잖아요. 여기 와야. 그래서 이 상태를, 창세를 뭐라고 그러는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하는 것은 예수가 내게 오심이에요. 나와 연합하심이에요. 그래서 아가서가 거기 보면 그 나의 형제 자매들이 그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씀이 그래요. 연합이라는 것이 이게 연합이에요. 뭐 야곱 12족속이 연합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가서에 기록된 것이.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라는 것은 이런 상태가 창세예요. 어?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천지만물, 뭐 지구촌이든지 아니면 태양계든지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안으로 감지하고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창세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창세는 나와 하나님이 연합된 그 순간이 창세다. 우리가 태어나는 잉태로 보면 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이 창세예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지어지는 순간이지만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말이에요. 이게 창세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창세라는 것을 지금 간단히 설명했는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동안 이런 꺾은 이 막대 그림에서 수없이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뜻은 창세기 1장 1절로 얘기하면 베레시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잠언 8장 21절에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이 다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거기 있었다.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베레시트 안에 있었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것은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의 기록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몇 대손이에요? 아브라함 몇 대손이에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예요? 10대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예요? 또 10대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아담 때로부터 하면은 자그마치 20대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전에 되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라 아브라함이 어디에 나기 전에 우리가 그 창세기 기록을 보면 지금 얘기는 아담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먼저예요. 노아 때도 아브라함 나기 전이죠. 그렇죠? 아담은 아니죠. 혈통으로 보면 아담은 아니죠. 그럼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어요? 후에 있었어요? 네. 우리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보면 그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 볼래? 성경에 이렇게 이 규칙이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물어볼게 대답해 볼래? 이 구절 못 보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다윗이 나를 일컬어 주라 그리스도라 하였으니 내가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바리새인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유구무원이었죠. 유구무원. 유구무원이 뭔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유구무원이. 자, 유구무원이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죠. 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초풍 기절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나이 아직 50등을 뜨는데 네가 아브라함? 웃기는 찐빵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그냥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잘 보세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아브라함 나기 전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로 설명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그 아담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성경으로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기록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는 뜻이 뭐예요? 아비예요. 아부. 아버지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애비예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자기 아버지가 집에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야, 네 애비 집에 있냐 없냐, 또는 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물었죠. 그 아부예요. 자, 그래서 이건 믿음의 아비라니,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믿음의 뭐라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기 전에부터 내가 있었다.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결의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럼 너희가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모든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사람도 창세 이전에 붙어 있던 사람이에요. 뭐가 창세 이전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퓨뉴마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미 창세 전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퓨뉴마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지금 다시 복습하면 계보로는 아담의 20대 손이고 성령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가 있는 때부터 믿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절에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회교 사원에 가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나 플러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고 요한복음 3장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고 믿음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났어요? 원래는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에서 하나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 제 이름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플러스 예수가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브라함. 내가 창세가 되기 전에는 세상 흙에 속한 자 이태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되었다. 즉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하셨어요?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저를 하나님이 무엇이라 칭했다? 벗이라 칭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하나님 무슨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두려워 섬기는 분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즉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 오늘날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배가 뭐예요? 내가 이태수라는 사람이 예수를 동행해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즉 소제물이 되고, 예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에. 조금 전에 잠언 8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창세 전에. 즉 베레시티. 즉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를 알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거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해 나오잖아요. 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으로는 예수가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육신을 입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등재됐던 그 예수를, 육체로 온 예수를 예수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답이잖아요, 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영화. 근데 우리가 이 창세를 모르고 아브라함을 모르고 예수를 그래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모든 신학이나 교파를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을 말하지만은 실제 예수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극히 없나 드문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신학자들이나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로 욕하는 거예요. 댓글에 욕까지 써요. 쉬운 예로 이 새끼 이거 어디서 나온 새끼야? 이거 어떤 신학한 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하나 하죠. 2000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학자들이, 그 수많은 이름 있는 신학자들이,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든 것만 해도 니고데모가 있고 사울이 있잖아요. 그들 예수를 인정했냐고요. 그럼 오늘날 예수 하니까 다 예수 인정하는 것 같죠? 이것도 노가 아니라 대바예요. 예수하는 사람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의 실체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하는 의문점을, 물음표를 저는 달아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만약에 제가 증거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실체를 깨달았거나 확실히 알았거나 손에 잡은 바 되었으면 절대로 이 말씀에서 못 떠나가죠. 못 떠나가죠. 세상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좀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표면적인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탕자가 돼서 세상으로 내가 전전했어요. 그래서 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떠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조차 몰라. 형제들은 더욱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조차 몰라. 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던져진 줄 알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아버지 집에 갔어. 찾아서, 우여곡절 끝에 찾아서. 너무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다, 애비 없는 자식이다. 하루 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뭐 유전자 검사도 하고 뭐 어떠고 해서 아버지를 찾았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자기의 신분이 정상화됩니까? 자기 친부모를 찾았을 때부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그 성령을 알기 전에는 나도 버려진 탕자예요. 영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내가 본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본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본부. 며느리 붙자가 아니라, 지아비 붙자가 아니라, 아버지 붙자가 아니라 본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나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근데 네가 부르는 거고 내가 부르는 거 서로 틀려, 대상이.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안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 실상을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아는 자는 극히 어떻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그래도 하나님이 옳고 제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노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한테 마치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다를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 언어가 틀리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언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해요. 언어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말씀으로 창조된 거기 때문에 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분별이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뭐 왜 어렵다?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 유전과
유전과 계명과 진리 언어가 각각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에 속하지 않은 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안더스탠드입니까? 뭘 언더스탠드입니까?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할 때 이런과 나누기를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언제부터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여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이 본체라고 증거했어요. 왜 하나님이 본체라고 했을까요? 말씀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함께. 그럼 말씀과 함께 있다는 뜻이 뭐냐?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 이 시간은 이제 빨리 간단히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확실하게 내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첩경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의 존재가, 성령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실체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더구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영이세요. 그럼 따라서 그 아들도 영이에요. 또 성령도 영이에요. 글자가 그래요. 그러면 영을,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증거하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보편.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체드라는 뜻이 뭐가 같으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체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체드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대략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두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그 타임스로는 이제 2시간이니까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말씀, 앞 시간에 무법시대에 관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남은 이 말씀도 결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으로 봐서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숙지하시고 깊이 상고하시고 묵상하셔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찌개 박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